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상숭배, 음행을 회개하라. 자, 우리 7대 선포,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7대 선포입니다. 우리 신분이 들어있고 언약이 들어있고 확실한 승리에 또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맞지요? 자, 오늘들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한 절 읽으시고, 코로나 여러분 전혀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점점 이제 소멸되고 완전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실 것임이로다. 아멘. 코로나 접근 못합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겠다잖아요.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 우리는 끄떡없이 지켜주시겠대요. 이게 9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누구죠? 하나님의 은밀한 날개 아래 가는 자, 지존자의 그늘 아래 가는 자. 자,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늘 다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시는 그 생각 마음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금년에 우리에게 너무 확실한 언약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언약이 그냥 우리에게 기도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꾸짖은 것이 우상숭배와 음란입니다. 음행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22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바르게 하고 회개하고,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거룩한 신부의 삶을 정말 살아내는 자, 살아가는 자, 그리고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전혀 주님의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렬되고 정리정돈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파키스탄에서 새벽에 카톡을 보내주셔서 그 카톡을 보고서는 참 우리 김석권 목사님, 김인심 선교사님 이 두 분은 그냥 본부 중심으로 우리 교회 또 거룩한 비전교회 중심으로 모든 방향을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면서 순종해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오늘도 그 이제 학교 WMT에서 이 달력을 만들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선포한 7대 선포를 달력 안에 넣으신 거예요. 분교장님들이, 목사님들이 그곳에도 학생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답니다. 7대 선포 때문에. 7대 선포 함께하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시는 조계훈 목사님도 7대 선포가 너무 은혜된다고 7대 선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보게 되면 우리 WMT에서 5대 강령을 넣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대로 이대로만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키스탄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나누실 차례인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위, 절대 권위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그 로잔 언약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만국교회가 또 우리 초교파적으로 교회가 또 선교단체들이 붙들고 있는 아주 여러분 이 언약의 이 중요한 보배로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잔 언약 제1조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띄워드리겠습니다. 로잔 언약 제1조는 시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의 뜻과 목적에 따라 만물을,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야, 우상숭배 회개해야 돼. 음란 음행 회개해야 돼. 그래야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우상숭배를 버리고 음행을 버려야 돼. 오늘 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하시죠? 로잔 언약 2조를 보겠습니다. 2조를 보면 성경의 절대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믿으며 신앙과 행위에 있어 유일하고 정확무오한 절대 권위임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그의 구원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 말씀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불변하기 때문이다. 그 계시를 통하여 성령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성령은 어떤 문화 속에서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깨우치사 그들의 눈으로 친히 이 진리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모양의 지혜를 온 교회에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신다. 이런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절대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기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2021년 동안 큰 응답을 받기 원하느냐, 은혜의 길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들을 만하고 복을 받을 만한 내 자신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주님의 그런 요구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60장 6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이상하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그냥 너무 자유롭게 하셔서 기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신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나에게는 복이고 안식이라 자유로움이라. 근데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늘 부담이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올 한해 정말 전무한 하나님의 영광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전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더 읽어봅시다. 오늘도 복음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자동차 안에서도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이 감사 가지고, 이 감격으로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읽었습니다. 버가모라는 말은 결혼이라는 말인데, 또 어떤 그 책을 읽어보니까 결혼은 결혼인데 이중결혼이래요. 이중결혼. 우리가 서문화는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방부제죠, 방부제. 서문화 같은 교회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부패가 덜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복음화,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가 더 빨리 되겠죠. 근데 오늘 버가모는 우리 한번 지역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오늘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아, 잘 나오네요. 자, 우리가 여기가 에베소가 있죠, 그죠? 에베소가 있고 버가모가 여기 있는데, 이 거리가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에베소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문화를 지나서 버가모인데, 에베소와 버가모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죠. 근데 이 지역은 말씀에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황제 숭배가 강요될 때 이 지역에는 잡동산이, 그 책을 내가 여러 책을 읽어봤습니다. 배경 설명도 쭉 읽어보고 하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신전의 권좌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성경에 권좌라는 말은 뭐냐면 하늘 보좌 아래 있는, 우리는 보좌 배경으로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단의 보좌 아래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서문화 같은 교회는, 여러분 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또 아주 참 그 중요한 그런 도시였지만, 서문화는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쯤 되고요, 이 에베소는 워싱턴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이 수도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이제 그 지형 자체가 해안가에서 깊이 골짜기로 좀 들어가는 이 시내가 두 개가 합류하는 높은 그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인데, 우리가 제주도 가게 되면 어떤 지역에는 뱀을 섬기는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귀포에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뱀을 섬기는데 항아리에다가 밥도 주고 달도 잡아서 주고 뱀을 섬기는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버가모도요, 뱀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섬기고, 이교도의 재단들이 막 온 도시에 가득하고, 제우스 신전을 또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요, 또 황제 우상이 강요받는 그때였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우리 버가모 교회를 보시게 되면 13절,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사단 숭배가 가득한 자리에서도 안디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아주 이 유명한 감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러한 사단의 문화와 소굴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화형이나 총살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노새를 벌겋게 달구어 놓고, 여러분 뭐 우리가 곡식이나 콩이나 볶듯이 사람을 볶아서 죽였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믿음의 사람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교회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좀 심상치가 않죠. 서문화 교회에 나타났을 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실 때는 오른손에 7뿔을 붙잡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로 나타나는데, 버가모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쪽에 막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이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좌우에 날성검, 손만 대면 막 손이 그냥 나갈 것 같은
그죠? 날쌘 칼을 가지신, 칼이라 그러면 두 가지예요. 전쟁이나 심판이에요. 로마 사회에서는 칼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사형감이었대요. 사형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엄청난 주님의 모습이 좀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칭찬을 먼저 합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킨 유명한 명성 높은 감독 안디바를 우리 주님은 칭찬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 교회가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를 책망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 하나님, 전쟁이 아닌 코로나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어느 나라보다도 사망자도 우리나라는 적고, 그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 교회를 비롯해서 얼마나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여러분 손 소독하시죠? 또 우리가 이 소독도 실내들 다 그렇게 너무 잘하고 계시고, 마스크 하시죠? 거리두기 하시죠? 근데 거리두기 하다가 문제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 청년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90%가 100% 100명 중에서 90%가요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걸로 나왔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가 회복돼도 나는 유튜브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의 3분의 1이 그렇게 응답했어요. 엄청난 손실이죠. 전도해서 새 가족을 데리고 올 수가 없죠. 새 가족이 믿음에 막 양육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전혀 불가능하죠. 새신자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교회 가면은 걸려 하도 우리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그런 보도를 너무 많이 하고 시간마다 특별히 교회만 특별 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하고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 번도 복음이요 방해받을 때 매인 적이 없고 갇힌 적이 없고 교회가 망한 적이 없어요. 더 강하게 군대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풍랑이 일어나여 더 빨리 가는 역사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책망이 무서워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같은, 올해 우리가 이 응답, 에스겔서 31장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꼭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이나 발람이나 교훈이나 다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본질적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자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니까 발람이 몇 번이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락관대로 순종하다가 끝에 가서는 타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두 가지가 나오죠. 음행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발람이 발락과 타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어버려요. 자꾸 발락이 충동기라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 따라가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다르게 말하게 되면 물질 쫓아가다가 명예 쫓아가다가 권세 쫓아가다가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희미하게 세상하고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물질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WCC 영적 음행입니다. WEA 영적 음행이에요. NCCK 같은 여러분 부류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이 모든 죄가 저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우리가 뜻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될 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정말로 여러분 진짜로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주의 종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부르심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걸 회개해야 된다. 베드로서 2장 14절 15절 봅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음행을 회개해야 돼요.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느냐, 고난이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느냐, 뭔가 하나님이 잘못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음행의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자기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미달되니까는 늘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너무 주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다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데, 올해도 우리에게 언약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너 가정이 살아나리라, 너 기업이 살아나리라, 너희 자녀가 살아나리라, 다 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모두 다 살게 될 것이다. 47장에 메시지는 똑같거든요.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성령의 생기,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운,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데, 말씀과 기도예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잘 나간다, 잘 된다,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바벨탑이 돼버려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 발람의 교훈, 베드로후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의 길이 뭐예요? 그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이리저리 유혹하고, 음심한 눈을 가지고서, 탐욕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서 탐욕에 단련된 너무 노련한 죄를 짓는 게 노련해요.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이 발람이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인데도 언약의 자녀들에게 걸림돌을 놔가지고 그 걸림돌 앞에서 넘어지게 해가지고 우상숭배도 하게 만들고 음행도 하게 만들고 음란에 빠지게 만들었거든요. 아니, 지금 엄청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여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 앞에 방해거리가 돼서 방해거리를 낳았다고요. 이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이요,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고 음행을 하게 만들었으니 이 발람의 길, 유다서 1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고라는 모세를 반역하게 하고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당을 만들어가지고 폐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지진 나가지고 다 그냥 몰살해버리잖아요. 죽어버려. 이 발람의 최후도 보면 칼에 죽임을 당해요, 이 발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당시 북아목 교회 안에 음행과 음란을 가져오게 하고 사단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 하나를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16절 권면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음란에 빠져 있어도 우상숭배로 인해서 지금 이게 막 칼은 사형시키는 그 무기이기도 한데 사형당할 만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요. 자, 우리 16절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 퍼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상숭배를 회개하라. 음행을 회개하라.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이 칼로 심판할 것이다. 우상숭배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이 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엄청난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나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것이다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이기십시다. 예, 이기는 자에게 오늘 또 보니까 만나를 주고, 근데 만나는 만난데 감추었던 만나래. 만나는 만난데 감추었던 만나, 언제 감추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시대가 지나고 사도시대가 지나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 감추어놨던 만나를 주겠다. 언제 감추온 만나인가요? 여러분 성막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만나 항아리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넣고 궤 안에 그 만나를 간수하게 하셨거든요. 간수하게. 우리가 말이죠,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6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16장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라. 간수하라 그러셨어요. 33절도 봅시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감추노래, 간수해 노래. 또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근데 그 안에 이 항아리에 만나는 어떻게 돼요? 간수해 놓은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간수해 놓으라 가질까? 너희 후손들에게 우리가 그 광야길 지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40년 동안 아무도 안 굶고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2021년도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우리 집집마다 기업마다 산업마다 직장마다 하는 일들 속에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언약 잡은 자는 그렇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으로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놨던 만나 있지, 그 만나를 내가 줄 것인데 만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적어가지고 준대요. 흰 돌을 준대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회개하고 음란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이 계속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원이 다르죠.
문제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가장 이 좋은 방법이네, 이것이 차선이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봐야지. 아주 지혜로운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상식이 풍부한 사람, 여러분 아주 머리도 좋고 또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kop시다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리 안 하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게 분명해,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딱 올려드리고, 주님 지금 이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이거 하고 싶은데, 그 주님 아니야 그러면 빨리 내려놔야 돼. 그래도 하고 싶어요? 아니야 그럼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고집을 부리고 막 그냥 하다 보면 어느 날 또 아니라는 또 결과가 나올 때 그게 고난이 되니까 어렵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음행을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주를 믿는 바른 믿음, 암디바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경주하는 그에게는 내가 만나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나가 무엇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에서 35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되요.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이거요. 감추어진 만나를 주는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고, 예수 생명 능력 권세를 사용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거죠. 영의 양식을, 그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으면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영생의 이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은요 아무나게 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온 사람에게 만나를 주는데, 그때에 이 만나, 감추었던 그 만나가 회개하는 자에게, 우상숭배를 버린 자에게, 음행을 버린 자에게 이 만나가 진짜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 그러나 이제는 만나를 먹이는 게 아니야.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데, 그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참떡, 살아있는 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내가 그 떡이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주는 떡이다, 너희도 이 떡을 먹어야 돼. 오늘 이 떡 많이 잡숫고 배가 불룩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맨날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돼. 말씀을 읽으면서 먹고, 들으면서 먹고,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이 떡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성찬식 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리라.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영의 양식으로, 오실 때도 구유, 네 예수님, 온 세계 인류에 정말 밥이 되시고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추한 만나를 주겠다. 우리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48절에서 51절까지 쭉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님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영생의 생명의 떡을 주겠다, hin도를 주겠다. 이거는 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주는 증표예요. 이는 이제 죄가 없다, 무죄 판결. 아주 높은 사람이 연회를 베풀고 그 연회장에 초청을 하는데, 초청을 할 때 초청장이 흰 돌이었어요. 이 돌을 가진 사람만 그 연회장에, 그 높은 분이 초청한 그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흰 돌을 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이기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정 안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 믿고 신학적으로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꺼운 책을 몇 권 읽어야 돼요. 그러나 누가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이요? 끝까지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변절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예. 무죄 판결 받는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인인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요, 또 구원받은 축복이 너무나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오늘도 천국 배경으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문제 많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면 또 해결자가 계시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지 마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새롭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저는 옛날에 너무 음란했고요, 저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 주님 기분 나빠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거룩해. 그래서 내가 보혈을 흘렸잖아. 그래서 내가 흘린 보혈로 너를 거룩하게 했다. 너는 거룩한 나의 신부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형편없는 우리를 형편 있게 해주시고 무가치한 우리를 아주 가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회개하라. 어떤 경우도 주님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1번이 되어야 합니다. 최우선순위의 영순위가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예, 말씀과 기도의 생명은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 정말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절대 절망의 존재인데 절대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한 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치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절대 소망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코로나19 지금 경제 고통이 말이 아니에요.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는 우리가 실직자, 가게 문 닫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우리 국민들 중에. 제가 조간신문을 2개 보는데 2개 신문이 다 그게 나왔더라고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는 좀 있대요. 60대고 이런 되신 분들 아르바이트 자리는 좀 있대요. 또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학을 졸업한 분이 청소, 환경미화원, 거기에 접수를 한 사람들이 뭐 몇십 대 1이더라고요.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렇게, 거기도 자리가 없대요. 신문에 났더라. 경제고통,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심한 괴로움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이런 경제 팬데믹도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 연약해졌어요. 연약해졌어요. 두려움, 불안,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앞으로 돈 써야 될 일들을 앞에 계산은 뻔한데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은 다 끊어지고, 세상에 국민일보에서는요, 목사님들이요 알바이트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택시 운전도 하고 경비도 쓰고 뭐도 하고 제가 거기서 이런 세계도 다 있네. 목사님들이 사역을 내려놓고 돈 벌러 나간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알바이트 하루에 10만 원 벌기 어렵대요. 얼마나 우리가 경제를 쓰는 것도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또 우리가 섬기고 교회 안팎으로 다. 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경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우리 함께 어려운 그 짐들을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야 우리 집에 일 없는데 여러분 나만 편하면, 그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무슨 죄입니다. 나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때문에 감동 올 때마다 멈추지 마시고 보내시고 또 나누면서 돌아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분들, 또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제 우리가 이 불투명한, 모든 것이 불투명한 2021년도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도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렸지만 47장에서도 오늘 새벽 기도에 드릴 말씀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막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데 이 물이 발목에 잠기더니 무릎까지 올라와요. 허리까지 올라와요. 가슴까지 올라와요. 온몸을 담그게 되었어요. 헤엄칠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데마다 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주변에 나무들이 막 생기나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데 다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7장이나 47장이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확신하는 것은 이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코로나 경제 팬데믹 어떤 여러분 재앙 재난이 온다 그러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이 땅에 은혜 베풀어 주세요. 대한민국 다시 한번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우리 초기에 그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원래의 헌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의 학자들은 10년 안에 통일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제는 이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남북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성삼일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생수가 흘러들어가고 37장의 말씀과 생기의 바람,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그 생수가 흘러 나와가지고 이 생수가 들어갈 때 다 살아나리라. 해답이 없는 세상에 해답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일어나라, 이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이잖아요. 주님이 참 빛으로도 그 빛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참 빛으로 오신, 큰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여러분, 이 빛을 바라면서 올 한 해 오직 말씀의 생기로, 오직 성령의 생기로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생명 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 우상 숭배를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참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십시다.
우상숭배를 회개하라. 음란을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의 구원과 축복을 주리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